누가복음 강해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시죠. 각 성과 각 마을로 갈릴리에서 시작된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누가가 다시 한번 읽는 자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누가가 9장 51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9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유대 지역에게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0절부터 17장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13장 10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특별히 그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가진 그 성장의 잠재력을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왕되심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시고 계신데요. 여행하는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질문을 해요. 질문이 중요한 거죠. 2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 구원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아마 유대인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잘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가르치니까 그러면 우리만 받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럼 몇 명이나 받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갑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명인지 가르쳐 주십니까? 몇 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세요. Strive to enter through a narrow door. 이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건데, 본질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좁은 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What does it mean to enter into narrow gate? 제가 방금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이 좁은 문 되신다 설명한 건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결국 뭐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문은 들어갔다가는 멸망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좁은 문인데 자신을 통해서 들어갈 때 생명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유일한 길 되시는 걸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현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다원주의와 relativism, pluralism이라 하는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진리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되신다라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우월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만 우월하고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배타성을 갖는 것, 우리 종교만 맞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배타적인 진리의 배타적인 것 때문에, 종교의 배타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품어야만이 진정 사랑과 모든 진리를 다 품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원만한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Broad Evangelicalism. 그래서 교회가 모든 진리를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세요.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예수님 외에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줄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예수님 말고도 부처님도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고, 알라도 구원할 수 있고, 아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은 시집 가면은 구원 받는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를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많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죄 없으신 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는데 왜 그게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희생적 사랑,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죄 대신 지시고 죽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고, 다섯도 될 수 있고, 여섯도 될 수 있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이성적인 걸 다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배타적인 진리지만은 그 배타적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랑을 품고 예수님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른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요, 이걸 믿지 않은 분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의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 좁은 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얻었다면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갈 때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 안 하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Strive to enter the narrow gate, narrow door. 이게 뭐냐? 이 strive to enter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가 싸우라, 전력을 기울이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의롭게 되는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냐, 전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냐? 왜냐하면요, 이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편안함을 택하기 원하고 안전을 택하기 원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택하기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좁은 문을 택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설령 내 안전이 위험하고 설령 내 편안함을 잃을 수 있고 설령 내 이득과 내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이죠. 좁은 문이죠. 왜 예수님 이걸 왜 넓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러한 좁은 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더 닮게 만든다, 성화시킨다,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왔을 때 우리가 더 성장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좁은 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내 것을 택하지 않고 내 이득과 기득권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안정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What do you want to choose? Wide gate or narrow gate? 좁은 문을 택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예수님, 내가 잘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네. 결국 뭐냐?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된 문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데 가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집주인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집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집주인 예수님이시고, 집주인이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누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들어와라,
닫히면 못 들어간다. 이제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고 영원히 열려있지 않고 문은 닫힐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 동시에 여기서 집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6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길거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있었는데 왜 우리를 지금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래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면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은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내적인 변화 없이, 내적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외적인 활동, 외적인 종교 활동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을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걸 받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근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 너희 마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외적으로는 함께 했지만은 내적으로는 별거였다. 이거를 마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매주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나와서 함께 성찬도 참여하고 내가 처음에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나가서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 내가 착하게 잘 예수님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건 뭐냐? 내적인 변화가 없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마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이런 외적인 활동 등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28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밖에 뭐가 있대요? 그 밖엔 뭐냐? 쫓겨난 곳인데 그 밖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your teeth. 이를 갈면서 슬피 온대요.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이냐? 여기 다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서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어떠한 범죄를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범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함을 택하세요.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주님의 의로 힘입어 구원을 택하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래요. 여기가 결국 이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다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열방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 107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from north and south, from west and east, all people will come to the kingdom of God, the feast and party of God in my name.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을 때에 나와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 먼저 된 거 조심해. 나중될 수 있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어. 나중된 자는 누굴 말하냐? 열방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열방의 백성들은 먼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거는 도와주는 것 같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보고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At that very hour some Pharisees came and said to him, Get away from here. Get away from here.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는 누구냐? 헤롯을 말해요. 헤롯을 왜 여우라고 표현하냐? 왜냐하면 헤롯이 간사하고 헤롯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이르되 가서 헤롯한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 내가 지금 아직 공사역이 마치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내일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거 제3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헤롯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죽음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어떤 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심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감정이 나오세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 예루살렘이 결국 예수님을 죽일 거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한테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차라리 돌로 쳐 죽였다. 내가 암탉으로서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세웠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버렸니? 멜버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니? 슬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멜번을 보시면서 그런 슬퍼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민자로서 살면서 이 멜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여기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멜번아 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3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내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Behold, your house is forsaken.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릴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예를 하시냐면은 70년경 AD 70년경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70년경에 이 말 그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신 건데, 동시에 여기서 your city, your house is forsaken. 이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your house is forsaken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종려 가지를 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바나바를 죽이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던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외칠 때까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언제를 말씀하신 거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인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한 종려가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할지어다 외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분의 주권의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You are the master,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king of your kingdom. I praise you.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